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 17절 함께 읽을까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게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제목과 주제는 인생의 밤과 아침입니다. 인생의 밤과 아침. 자, 헬라어로 아침을 보케르라고 그러고 밤을 라일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캄캄한 인생의 시간 그리고 한밤중의 시간을 라일, 아침에 해가 떠서 밝아지는 것을 보케르라고 그러고 있어요. 해가 떴네요. 아침이네요. 시간이 아침인 것이 아니라 캄캄하네요. 밤이네요. 그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밤과 아침을 창조하셨을까? 답은 쉬워요. 밤에 쉬라고요. 잘 주무시라고요. 그리고 아침에 깨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을 열심히 사시라고요. 그 말도 답이지만 히브리 라일에는 다른 의미가 있어요. 밤중이라는 시간, 라일이라는 시간은 묵상하고 진리의 가르침을 깊이 생각하라. 그게 바로 라일의 뜻이에요. 그러면 한밤중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는데 낮에는 너무 바쁘고 세상 일 맡겨주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한밤중에 그 맡겨준 시간에 생각하고 묵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밤을 창조하셨더라. 여러분, 그 밤의 시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때때로 인생의 한밤중을 허락을 하세요. 어떻죠?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너무나 캄캄해서 앞이 보이지가 아니하고 아무리 불을 켜려고 해도 바로 앞까지 겨우 보일까 말까한 한밤중의 시간. 그때 원튼 원치 않든 우리는 뭘 하죠? 생각해요. 묵상해요. 인생이 뭐지?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신 게 무엇일까?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일까? 무엇이 잘못됐길래 이렇게 가로막고 있지? 어떻게 해야지 그 길을 열 수 있고 그 다음 길까지 갈 수 있지? 뭘 하죠?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인생의 한밤중의 시간이더라는 것. 언제 이루어지는 걸까요? 짙고 짙은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할 수 없을 때. 지금은 나일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왜? 밤에 불을 켜면 환하기 때문에. 지금은 밤에 할 수 있는 것이 많죠. 여러분 원하시는 핸드폰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 많고 TV도 볼 수 있는 것이 많지만 문명이 발달하기 이전만 해도 한밤중은 어둡다, 캄캄하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창조주를 묵상하고 창조주를 생각하는 바로 그 시간이 라일의 시간, 바로 히브리 라일의 시간, 한밤중의 시간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이 무엇일까요?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죠. 그 캄캄한 밤을 지나고 나서
어둠이 벗겨지는 시간. 그게 바로 복회로예요. 어둠이 벗겨지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시간이 바로 복회로인데, 이 어두움은 가로막고 있었던 장애물도, 장벽들도, 앞에 놓여있는 고민들도, 갈등도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시간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가로막았고 힘들게 했는지, 왜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기다리게 했는지 깨닫게 하는 시간이 바로 복회르, 아침의 시간이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 시간에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데, 이 새 일을 행하시면서 동시에 뭘 하시냐? 인생을 가로막고 있었던 어두움이 벗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인생의 밤과 아침을 번갈아 가면서 허용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고 인생에 많은 은혜를 주실 때는 몰라요. 은혜가 은혜인 줄 몰라요. 건강도 조금 아프고 힘들어 볼 때 건강의 귀정함을 알고, 재정도 무엇인가 어려워질 때 재정이 하나님 주셨구나. 그때에야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인생에 막힐 때 누구부터 묵상하죠?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영적으로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인생의 한밤중의 시간이 우리에게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처럼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밤중의 시간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그렇게 막히고 인생의 깊은 웅덩이 속에 들어가서 그러지 않기를 원해요. 그런데 영적인 본능으로 우리는 수시로 한밤중의 라일의 시간을 자주 갖기를 원해요. 무엇일까? 막혀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 다 막혀야 돼요. 근데 막히기를 원치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훈련이 필요해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하나님과 나만 만나는 시간이 바로 밤중의 시간이더라는 거예요. 꼭 캄캄하기 때문에 밤중이 아니라 낮에라도 잠시 점심시간을 하고 식사를 하고 나서도 하나님과 10분만큼이라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 여러분, 저는 제가 새벽에 칼럼을 쓰고 여러 가지 글을 쓰면서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묵상을 해요. 이 묵상을 하면서 제가 받는 은혜가 너무 커요. 묵상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중에서 한 가지가 저를 만나요. 저도 몰랐던 제 자신을 만나게 되는데 깜짝깜짝 놀라요.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는 나사렛 예수님으로 묶임받고 떠나가는데 제 자신의 자아는 제 스스로 깨닫고 말씀 앞에 반응할 때 무너지는데 문제는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알지 못하고 이해하는 깨달음의 시간이 없다 그러면 회개라는 기능이 워킹을 하지 않아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회개를 하지 영적인 착각 속에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많은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세상 사람이든지 간에 대화하면서 제가 많이 놀래요. 착각도 유분수지 할 정도로 사람은 자신의 모습을 모를 때가 너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멀리 안 가서 알잖아요. 우리 아들은 어딜 가서 사랑받고 있어요. 다 알아요.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 우리 딸 같은 사람이 없어요. 엄마만 몰라요. 다 알아요.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어떻게 저쩌고 그러는데 주변 사람들 다 아는데 본인만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받고 온정받기 위해서는 깨닫고 그 부분에서 기도하고 고치려고 하는 프로세스가 정말 필요한데 착각 속에 빠지는 것만큼 무서운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어제의 은혜 속에 살고 싶지 않아요.
오늘 부어주시는 신선한 은혜 속에 살고 싶은데 성령의 임재 속에서 성령이 주시는 기쁨도 감격도 풍성한 축복도 누리고 싶은데 저는요, 여러분, 글을 써가면서 묵상을 하면서 제 자신을 좀 알고 싶어요. 제 자신의 착각 속에 들어가 있는 모습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요. 깨닫고 싶어요. 주님 앞에 매일 기도하는 부분이에요. 제 자신이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를 해요? 하나님, 인생의 한밤중에 시간을 지났던 이유가 여기 있군요. 깨달으려고 하는 태도, 주님 앞에 반응하려고 하는 태도. 하나님, 저는 맨날 억울해요, 원통해요, 제게 어떻게 이런 일을 허락을 하세요? 그러는데 제 모습에 대해서 20년 전에 알았던 제 모습을 여전히 그 이미지를 저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세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계속 대적을 합니다. 묶임받고 나가고 비명을 지르고 나가고 너무나 고통해서 나가는 그 역사들이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제 자신이 무너지지가 않아요. 제 안에 강박함, 제 안에 영적으로 오만함, 교만, 착각, 이 정도면 되겠지, 나처럼만 살아봐, 나처럼만 열심히 살아봐, 이 정도 살았으니까 난 이제 보상받아야지, 나는 하나님께 이 정도로 열심히 봉사했고 내 나름대로 섬겼고, 그러다 보니까 내 나름대로 영적 오류에 깊이 빠져버려요. 착각 속에. 근데 여러분, 다시는 인생의 큰 고난과 아픔 속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인생의 그런 한밤중의 시간을 들어가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밤중의 시간에 누렸던 묵상을 하고 싶어요. 수시로. 그 대상은 저부터. 근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세요? 말씀을 봐도 오늘 말씀은 오늘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하나님 오늘 양을 치라 그랬으니까 영혼들 섬겨야 되겠네요. 중보기도 해야 되겠네요. 잘 봉사해야 돼. 그걸로 묵상하는 것도 너무 얕을 때가 많아요. 거룩하라. 거룩해야죠 하나님. 거룩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거룩하도록 할게요. 이게 묵상이에요. 탐심을 내지 말라.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과 탐심 내서 죄송합니다. 탐심 내지 않도록 할게요. 이게 오늘날 우리들 수준이더라는 거예요. 조금 더 깊이 묵상하려고 하고 조금 더 깊이 생각하려고 하면 이미 온몸이 뒤틀어지더라는 거예요. 왜요? 묵상해 본 적이 없고 묵상하려고 한 적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예외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밤중의 시간을 허락하셨더라는 거예요. 갈등의 시간, 고민의 시간, 정말 많은 것들이 올라오면서 제 모습을 생각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갈등이 같이 가야 돼요. 믿음은 고민이 같이 가야 돼요. 맹목적이면 굉장히 위험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말씀에 대해서는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믿고 따르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할 때는 내 모습을 보고 갈등하고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분명하지만 이 말씀을 내가 제대로 가고 있을까? 무엇을 고민해야 되지? 무엇을 놓치고 있지? 계속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영성,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은사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기능이 너무나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제 자신의 모습을 알아야죠. 근데 여러분, 생각이 또 많으면 생각이 복잡해져요. 성령의 임재 속에서 내 자신의 밑바닥의 모습을 깨닫고 회개하고 깊은 곳에 들어가서 갈등과 고민하면서 깨닫고 나서 성령 임재 속에서 깊은 평안함을 누리는 영과 혼의 영역들이 균형을 맞추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인생의 한밤중의 시간이 있으면 인생의 아침이 있듯이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의 시간에서 밤중의 시간과 아침의 시간이 함께 번갈아서 영적으로도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러분, 한밤중의 시간을 지나면 어떻습니까? 고민하고 갈등하셔야 돼요. 내가 무엇을 놓치지? 그리고 아침의 시간까지만이에요.
아침의 시간에 동이 트기 시작하며 어둠이 걷혀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갈등과 고민은 믿음으로 연결이 되고 소망으로 연결이 돼요. 마귀가 주는 것은 계속 낙심과 좌절을 주고 여기까지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계속적으로 일으키는 역사를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매일매일의 시간 속에서 밤중의 시간과 아침의 시간이 교차하면서 생각하는 영성, 더 깊이 들어가는 영성. 하나님 앞에 제 모습을 깨닫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보고 싶지 않아요. 근데 들여다가 보는데 이 주님 주시는데 있죠. 성령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하나를 깨닫는데 어느 날 영적으로 소리가 들려요. 쇠사슬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나를 묶고 있었던 동화줄 같은 것이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려요. 마귀의 역사들이 묶임받고 떠나는 건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깨닫는 시작하는 거구나. 깨닫는 영성이 너무나 중요하구나. 하나님, 정말 간절히 애원해요. 간절히 원해요. 작년의 제가 아니라 오늘의 저는요, 또 새로 깨달아지길 원하고 제 자신의 모습을 깊이 알아나가길 원해요. 알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데 깨닫는데요, 영적인 문이 열리더라고요. 하나님 주시는 회개는 소망이 있고 하나님 주시는 희망과 벅찬 비전들이 있더라고요. 자, 오늘 말씀을 좀 들어가 볼까요?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두운데 지금 오늘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베드로는 이 시간 큰 아픔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부인했던 베드로가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었을 때 얼마나 고통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 왜 그랬어? 너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 있어? 아무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앞으로 좀 더 갈까요? 3년 공생애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셨는데 이 시간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3년 동안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어요. 문둥병이 치료가 되고 안진병이 일어나게 되고 중풍병 걸린 사람들이 치유가 되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물 위를 걸으셨던 예수님을 만나면서 베드로가 만났던 예수님은 그러한 기적과 권능과 권세가 많으신 예수님이셨어요. 이 예수님이 있으면 자기는 두렵지가 않고 이 예수님과 함께하면 엄청난 능력들을 누리게 될 것이다. 희망을 가지고 있고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과 소망은 아니었죠. 다듬어져야만 됐었어요. 언제 그것을 알 수 있죠? 십자가 앞에서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은 베드로가 그전에 3년간 겪었던 일들과는 전혀 달랐어요. 정오의 시간이었어요. 태양빛이 가장 환하게 비춰지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예수님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던 공생의 시간을 3년을 보냈었는데 십자가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처음 겪는 한밤중의 나일의 시간이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지금까지 상상도 생각도 하지 못했던 엄청난 갈등들이 베드로 앞에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베드로가 한밤중의 시간을 지나면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부인하고 싶어요. 도망가고 싶어요. 나 몰라. 예수님 몰라. 처참하게 무너지게 되는데 믿음이 있는 줄 아는데 믿음이 하나도 없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아는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완전하게 다 무너지는 시간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아주 대해요. 저 멀리서 봤었을까요? 십자가 앞에서 벌거벗고 피를 톡톡톡톡 흘리시면서
끝까지 고난과 고통을 이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십자가에서 나타나요. 십자가를 헬라어로 스타우로스라고 그러고 있어요. 큰 기둥, 기둥을 의미해요. 근데 스타우로스를 다른 뜻으로 풀어주면 진리 가운데 똑바로 서다라는 뜻이 돼요. 바로 얼마 전에 그렇게 고민하고 고통했었는 베드로가 처참하게 무너져 있는데 십자가가 베드로를 찌르네요. 스타로스, 똑바로 서라. 진리 가운데 똑바로 서라. 3년 공생애 동안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었던 베드로가 십자가 앞에서 와르르 다 무너지게 되는데 그 앞에서 그가 경험했던 것은 진리가 내 것이 되지 않으더라는 거예요. 한밤중에 시간을 지나면서 베드로가 깨닫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 것이 되지 않았고 그 만남이 자기 삶 속에 깊이 들어오지가 않았고 예수님이 그동안 전했던 그 모든 말씀들이 내 삶과는 동떨어진 것이다. 바로 십자가 앞에서 처절하게 느껴지는 깨달음의 시간이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부활절도 은혜롭게 보내셨습니까? 뭘 하셨습니까? 나는 주님 십자가만 바라봐요. 나는 환난이 있더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붙잡을 거예요. 굉장히 추상적인 말이죠. 무슨 말이죠? 나는 참을 거예요. 인내할 거예요. 그리고 고난과 고통이 있어도 예수님처럼 주님을 묵묵하게 견딜 거예요. 다 좋아요. 근데 그 안에 있는 구체적인 의미는 진리를 붙잡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붙잡고 스타로스의 또 다른 뜻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앞에서 십자가가 자기 부인인데 누구를 부인했죠? 예수님을 부인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고요. 제 모습이에요. 저희들의 모습이에요. 제가 깨닫고 깨달으면서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영성에 대해서는 정말 모르겠어요.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정말 모르겠어요. 어릴 때는 영적인 말씀과 진리를 좀 더 깊이 배우기 위해서 안다는 곳이 없었었고 정말 곳곳마다 다니면서 이러한 은사와 능력이 있고 이렇게 사역하심을 보면 그것을 내 끌로 만들고 싶어서 많은 곳을 다니면서 영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길 원했었는데 그리고 나름대로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면서 영성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려고 했었었는데 지금 와서 내린 결론은 정말 모르겠어요. 영적인 세계를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은사와 능력과 권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영성은 내가 무너지는 데 시작이 되고 있는데 아무리 은사와 말씀에 대한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더라도 내가 무너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과연 나는 십자가를 붙들고 있을까? 나는 십자가를 내가 바라보고 있을까? 십자가는 뭐죠? 자기 부인인데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을 여전히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제 자아가 죽지를 못하고 여전히 제 욕심이 죽지를 못하고 교만이 살아서 움직이는 제 영성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영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져요. 여러분이 저보고 목사님, 어떤 분이 그러세요? 목사님은 영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깊이 들어가 계세요? 계속 말씀을 보시고 기도하고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계시고 영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니까 너무 좋으시겠어요. 근데 저는 지금 모르겠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제가 말씀을 통해서 받는 영적인 원리는
깨닫게 되면 무너지는 것이다. 깨닫게 되면 주님 앞에서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는 게 바로 나다. 영적인 밑바닥의 모습을 계속 보게 하세요. 저는 시간이 가면서 영적으로 성령의 날개를 달고 더 높이 비상하길 원하는데 십자가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아무것도 아닌,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저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이 있으세요? 좋으시겠어요? 말씀이 더 깊이 들어가세요? 행복하시겠네요? 근데 저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참 많이 부끄러워지네요. 그래서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큰 프로젝트를 하고 아무리 주님께서 놀라운 간증을 행하시더라도 그거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 성령께서 행하시는 거. 제가 주님을 매일 대면하면서 밤중의 시간을 보내면서 내린 결론은 모르겠어요. 제 자신을 모르겠어요. 그리고 한없이 약하고 연약한. 근데 거기서 오는 깨달음이 뭐냐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무너지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2배로 부어주세요. 제 자신이 처참하게 밑바닥을 보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올라. 여러분 그게 답이더라고요. 비즈니스를 하십니까? 아들, 딸을 진로를 놓고 고민하십니까? 현실에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갈등을 하세요?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주님 말씀하신다고요? 그전에는 베드로처럼 열심히 부인했다고요? 십자가 앞에 서셨다고요?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모르겠다고요? 스타로스, 헬라어. 진리 앞에서 내 자신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안 되네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한밤중의 시간을 지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 주셨어요. 어둠이 거치네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으니까. 자기 자신이 부인했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끝났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육체의 몸으로 부활하셔서 바로 앞에 있네요. 아침이네요. 복회의 시간이 되셨네요.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옛날 같으면 내가 주로 해서 죽으러 가겠나이다 큰 소리 쳤던 베드로가 한밤중의 시간을 지나고 났더니 큰 소리 치지 못해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큰 소리를 치지 못하고 그냥 작은 소리로. 얼마나 부끄럽고 두렵고 떨리는지. 저도 그래요, 여러분. 주님 옆에 얼굴을 못 들겠어요. 영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래서 여러분, 영성은 엎드리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뭘 안다고 뻣뻣하게 서가지고 큰 소리 치고 나는 이것도 알아요 저것도 알아요가 아니라 깊은 영성에 들어가면 그냥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엎드려 있는 거. 뭘 알아요? 아니 몰라요. 저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살 뿐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은혜로 살 뿐이에요. 저는 아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가식이 아니라 정말 깊이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동안 알았던 것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네,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서야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네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마지막에는 베드로가 3번째 예수님 물었을 때 대답조차 못하죠.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성천하시고 성령께서 강림하시는데 베드로에게 성령의 권능과 권세가 불같이 바람처럼 임했더니 그가 요엘서와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했는데 하루아침에 3,000명의 제자를 얻을 정도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이제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인생의 나일의 시간이 참 깊었어요. 한밤중의 시간이 오니까 원망이 먼저 오던데요. 그리고 좌절했다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삿대질했다가, 그리고 조금 다시 일어나 보려고 했다가 다시 쓰러지고, 아침이 되니까 뭐가 남아있는지 아세요? 흔적만 남아있어요. 갈등하고 고민했던 흔적. 지금 와서 여러분 보면 하나님이 뭘 하셨을까? 영적으로 착각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영적으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예, 교만? 그것도 추상적이네요. 저는 착각하고 싶지 않아요. 제 밑바닥의 모습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성에서 은혜를 주셔야만 말씀에서 여러분 다 터치가 되지. 제가 아무리 천사 같은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일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사랑도 성이 주셔야 되고, 용서도 성에서 은혜를 주셔야 되고, 모든 것이 은혜로 살아가는 거. 그 은혜를 깨닫고 아침을 맞이하는 저는 제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에서 은혜를 주셔야 되니까 달라져요. 여러분, 오늘 그랬으면 좋겠어요. 많이 아프셨고 많이 힘들으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새로운 시간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깊은 갈등과 고민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맹목적이면 안 돼요. 되든가요? 안 되죠. 내물 안 되죠. 그런데 그 안에서 밑바닥을 보는데 너무나 엄청난 것을 부어주실 거예요. 그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해요. 우리 하나님 참 신기해요. 다 깨트려 놓고, 다 무너뜨려 놓고,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딸이 처참하게 무너지니까 좋으세요? 하나님, 그렇게 그래도 희망이 없고 고운 모습일 때 좀 사용하시지. 이렇게 다 망가뜨려 놓고 뭘 할 수 있다고요? 가장 밑바닥에서 올려드리는 고백, 때로는 탄식도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점검 같은 고백이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 인생의 밑바닥을 지나신 분은요, 알아요. 내 방법으로 안 돼요. 하나님, 꼭 도우셔야 돼요. 멀리 계시면 안 돼요. 오늘 손을 붙잡아 주셔야 돼요. 같은 고백인데 영혼의 울림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한밤중에서 고통해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해주실 거죠? 나 두려워요. 이 길 같이 걸어가 주세요. 그게 아침의 고백이에요. 네,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더라고요. 새 일을.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들에게 함께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응답을 하시기 바로 직전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큰 소리치는 인생이 아니에요. 나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거예요. 못해요. 두려워서 떨려서 못해요. 비전은 주셨는데 발발발 떨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이런 꿈을 주셨는데 저는 안 돼요. 그냥 기도할 뿐이에요. 오늘 그런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응답으로 크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